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것을 알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 다시 말 하나님은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모든 것의 주권과 주이신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의식을 가지고 그분과의 대답 속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의식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오늘 10절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보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또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 지으신 이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 속에 살아가는 무신론자, 공산주의. 오늘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 얼마나 지하기 관용하고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여러분 지하 가운데 오늘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 사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공산 무신론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아무리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없다라고 의식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넓게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얼마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광을 오늘 여러분 받았습니까? 한순간에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많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놓고 자신 때 있을 아들에게 오늘 여러분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나눠주는, 여러분 고통을 남겨주는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삼손을 읽어보면 사사기의 삼손, 여러분 누구보다 복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또한 눈이 빠진 채 오늘 맷돌을 돌다가 마지막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의식 없이 살아갔을 때 사람들이 범죄하고 문제를 만나더라 이 말.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위대한 그 인물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신 그도 한순간에 하나님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여러분 옥상에서 여인이 몰아가는 것을 보고 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오늘 여러분 이 탐심,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탐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 오늘 사랑하는 우상은 왜 만들었죠?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게 우상이죠. 그러니 우상은 전부 다 뭐의 발로다? 욕심이라는 탐심의 발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니
늘 내 은혜가 족함을 알고 오늘 여러분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오늘 우상 숭배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삶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오늘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의로, 따라합니다. 공의로 징계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식하며 살아야 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 진노하사 그들의 메소베다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식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8년이라는 오늘 여러분 세월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통하고 자유를 잃은 채 오늘은 비참한 삶을 8년 동안 내어주시는 징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선악간에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며 오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확한 때와 시간에 하나 역사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암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간같이 흐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실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임하는 다치는 모든 징계와 고난이 있다면 오늘 내가 오늘 이 두 곳 하나 의식 없이 살아가면서 탐심의 오늘 우상을 성배 앞에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살펴보면서 우순술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하시죠? 예,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했으면 반드시 그 잘못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누가 말 안 해도 양심이 나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케 하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고 참아들이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런데 끊임없이 내 마음에 회개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돌아서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 애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가는 것이 이 세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산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빨리 깨닫고 그러시면 회개하라. 빨리 깨닫고 일어나는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성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맨 밑에 뭐라고 써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다. 우리 인생 하루에도 3,000여 번 이상
오늘 범죄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지금 징계라고 하는 고난 속에 오늘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죄되지는 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징계를 통해서 오늘 누구를 찾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과 징계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자만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오늘 또 징계도 하시고,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차나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서는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잘못된 오늘 것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로 나타날 뿐이지 실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뭘 알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있다면 누구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빨리 찾는 것이 은혜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절대로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 운니엘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오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찾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 한 사람은 운니엘을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시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는 문제를 만나거든 인생에 고난이 있거든 사람과 환경과 오늘 여러분 어떤 방법과 수단을 쫓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 하나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1번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찾는 이가 하나님이어야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고 눈에 보이지는 현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오늘 더 고통이 더 있는 것까지 허비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찾는 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는 돌아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또 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이제 곧 죽을 때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왕을 세우고 나서 그 아들에게 오늘 여러분 당부하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솔로몬아 내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데 찾으면 만나주지만 네가 의식하지 못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영원히 버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마지막 오늘 여러분 자신의 오늘 죽음 직전에 이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믿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면 만나지만 네가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하며 유언하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오늘 살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오늘 여러분 유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잃고 여러분 이제는 잘 것도 쉴 것도 없는 돼지 우리에서 지음 열매 쫓아도 먹지 못한 채
그가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돌아봅니다. 내 집에는 종도 많고 우리 집에는 양식도 많은데 나는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과 아버지 옆에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지 못해 이제는 내가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 때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아버지는 산그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안으시며 기뻐 맞이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노라 하면서 가장 기쁨의 표현,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 돌아온 당자를 외면하거나 나무라거나 묻지 않고 안아주시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하기 쉬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이 아들을 옷을 입히고는 가락지를 끼우고는 오늘 사람들이 보는 앞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내 아들을 누구든지 정죄하고 누구든지 지나간 과거로 건드리면 죽는다. 내가 이처럼 내 아들을 사랑해. 잔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알리고자 싶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136편 1절로 26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영원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잘못도 다시 일어나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남규 목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려고 하고 싶은데 못해요. 한날은 제가 우리 새벽예배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첫째, 임마누엘 교회는 하고 새벽에 물어봤어요. 6분에게 오늘 사랑과 화목과 또 돈이 많은 교회고 할렐루야 뭐 하여튼 5-6가지가 나왔어요. 그 밑에 박남규 목사는 쓰려 했는데 도저히 못 써서 내가 말을 안 했어.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이란 단어는 변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 가면 하나님이 더 진기하고 채찍질하고 더 큰 오늘 구렁에 빠지니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만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되니 오늘 외면치 아니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외면치 하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 뭐 하시는 거요? 그렇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람 운니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해방시키고 40년간을 오늘 여러분 또한 자유를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약속해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외에는 절대 허락지 아니하심을 믿습니까? 장생이 난 홍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오늘 예비하셔서 노아 방주를 통해 살려주셨고, 오늘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흉년을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 당대 또한 살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을 예비하사 싸워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감당할 수 있도록 마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사랑하고 믿습니다. 믿고 사랑합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오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주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박남균 목사, 감당치 못할 일은 없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허락한 거야.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걸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 일을 가게 하고 오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입니까? 이 찬송에 아멘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 뭐하고 왔다고요? 감당하고 왔고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탓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해서는 안 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감당할 수 있는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며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절대로 이 예비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데 불평과 원망과 핑계와 탓하는 것, 이것은 절대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감당케 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스러움, 핑계와 변명하며 탓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의식하지 못한 채 마귀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은 이김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과정 가운데 실망하지 마세요. 과정 가운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에 모든 그 끝에 주인이신 그 하나님,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예배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들여 좌절한 낭망하거나 오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당케 하신 예비하신 하나님, 이김과 승 주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감당케 하사 오늘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뭡니까? 주인공은 누군가요? 운니엘입니까? 납니까? 운니엘입니까? 납니까? 오늘 만약에 운니엘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나라고 이 그때 당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하지 말고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확실해. 주인공은 누구죠? 어떻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장훈 지사님 어떻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왜 내가 주인공이냐? 오늘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고 내가 없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주인공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살아갈 때 뭘 살아가자? 주인공 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도사 중에 도사인데 어떤 도사냐?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 안 죽어 딱 맞춰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인공 의식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의식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주인공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이 책임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이거 책임을 완성해야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구하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경에 보면 물을 때도 있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힘들고 험난한 삶에 정말 힘들다 하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 따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불평, 원망, 핑계, 탓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주인공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인공이 이래버리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주인공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린 것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주인공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시간 내가 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탓하는 것이 있다면 야 이것은 주인공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늘 지금 내가 마귀에 속고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 뭐라고 선자합니까? 환경을 핑계 삼지 말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핑계할 게 많았어요. 불평할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환경을 핑계 삼지 말자.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억에 갇히고 누명을 쓰는데 가운데도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그 환경을 정복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고 어떤 변명도 이유할 수 없으니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인공의 이 역할을 다 감당할 사명을 감당을 해야 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으로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오늘 이긴가 주신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하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문제를 하나 넘고 지나가면 상을 주시고 또 문제를 지나고 나면 상을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앞에 앞장서서 침노하며 나아가는 내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주인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았던 주인공의 이름이 그 이름 석자가 오늘 내가 죽어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 살았던 나의 주인공의 역할의 사명은 내가 죽은 후에도 수많은 사람의 위로와 힘이 되도록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갔을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니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으로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사는 내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며 무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인공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